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살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바른가 혹은 바르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그 설교를 평가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 축은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준을 X, Y 축으로 해서 네 개로 나누어지는 그 분면을 만들면 네 가지 유형의 설교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잘하면서도 또 바른 설교가 있겠고, 또 바르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잘하긴 하는데 바르지 않은 설교도 있을 것이고, 또 바른 말씀이기는 한데 또 잘하지 못하는 설교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물론 예수님의 설교, 또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바르고 그 설교를 하는 역량도 아주 탁월한 바른 내용을 아주 잘 전하는 그런 설교. 사실 이런 설교가 모든 설교자들의 꿈이죠. 나도 저렇게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잘 하지도 못하고 또 바르지도 못한 설교는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나쁜 설교,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설교는 바르지 않은데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 자체가 기독교 복음에서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데 타고난 언변으로, 또 타고난 문장력으로, 웅변술로 사람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권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는 그런 선수들이 몇 있지요.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개그맨 뺨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설교들이 제일 위험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정신줄을 놓아서 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희희낙낙 하는, 그야말로 설교를 즐겨버리는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내용을 잘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면 그럼 그 다음으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그것은 바른 내용을 전하는데 좀 잘 못하는 설교. 그것이 사실은 두 번째로 좋은 설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런 영역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르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 그런 영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차라리 잘 못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잊었는데 광주고등법원에 그 부장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광주 1고 출신이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까지 올라간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교회가 한참 후진 그 시골 교회였습니다. 아주 그 산골 마을 초라한 곳에서 이 양반이 태어났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다고 해요. 나이도 지긋하고 이 광주 1고에 다니는 아주 영리한 이분의 머리로 볼 때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 양반이 뭐 한다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저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6.25 때 공산군이 밀고 내려와서 그 마을에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이제 교회 대표라고 해서 붙잡아가지고 아무리 조져도 예수 안 믿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이런 아름들이 그 포플라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 그 몸통을 끊어가지고 와서 이 양반 몸에다가 칭칭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목에다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마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동네 고삿을 행진하면서 목에다 그 밧줄 걸어가지고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빨치산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야? 그래, 나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해서 마을을 계속 끌고 다니고 물으면 똑같은 대답이다. 나중에는 목이 쭉 빠지면서 거의 죽어가면서 네가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 다 예수를 믿는다. 이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중에 고향 마을에 와가지고 전쟁 끝난 뒤에 그 전도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 가슴에 불덩이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후로 이 부장판사가 평생을 법 앞에서 억울하게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산 아주 위대한 기독 법조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던 분은 그 순교했던 전도사님이었다. 그 말이죠. 그 전도사님의 비록 말로 하는 설교는 좀 광주 1고 다니는 학생이 볼 때 좀 어설퍼 보이고 우습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삶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온몸으로 증거했던 그 설교 그것이 이 젊은 법조인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평생을 내가 기독 법조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법조인으로 부르신 소명을 재확인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잘 못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깊은 소식을 반듯하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 동안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또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불어 들어가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또 교회 규모를 떠나서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반대로 목회자들도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까 대표 기도하셨지만 교회 공예배 때 하는 대표 기도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설교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같으면 찬양대를 위한 기도,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설교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근접한 말씀을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 또 영적인 성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목회자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안내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지 못할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좋은 설교였다. 우선 바른 설교이고 동시에 나중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잘하는 설교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에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참으로 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전과자죠. 예수를 그냥 된통 배신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부인했던, 3번이나 그렇게 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를 갈릴리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밥을 먹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묻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차라 하는 귀한 소임을 다시 부여하시고 그를 다시 사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난날에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그는 반역의 땅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위대한 설교를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사실 이 사람들이 불과 한 50일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유쾌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참으로 섬세하게 가르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설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이 설교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표현을 하자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초상화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66조각짜리 조각 그림 맞추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66개 조각을 그 판때기에다가 놓고 창세기부터 조각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 나간 다음에 다 완성되게 끼워 놓고 나서 판을 딱 들어서 보면 거기에 무엇이? 예수님의 얼굴이 막 나타나는. 그게 성경 66권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타면서 내비게이션 돌려보셨죠? 내비게이션? 그래서 출발하면서 이제 목표 지점을 딱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중간에 경유지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목표 지점을 딱 설정해 놓고 주행을 하면 차가 있는 현 위치에서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그 점선으로 직선이 쫙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그 점선으로 선 하나가 딱 그어져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종 목표 지점까지의 방향을 지금 지시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실 모든 성경들은 바로 그런 점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설교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참 훌륭한 설교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와 씨름하게 하는 그런 설교다. 그 말씀드렸죠. 죄와 씨름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비껴가지 않는. 죄를 적당히. 요즘 그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을 잘 안 써요. 안 쓰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 연약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가 아니라 이건 죄가 아니고 그냥 좀 연약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의 개념을 굉장히 희석시켜 버리는 것이죠. 아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가 아니라 그냥 그저 인간이 좀 연약한 거야.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 마찬가지로 흐리멍텅해져 버린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살 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이게 단지 그냥 좀 연약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적당히 좀 강해지는 길을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신학적으로 죄라는 개념 하나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확하게 이 죄다 하고 딱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것을 경계선을 흐리멍텅하게 허물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죄라는 이야기 자체 싫어하고 지옥이라는 거 싫어하고 뭐 회개를 촉구하는 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는 것을 많은 설교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신경을 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히 표현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뭉개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현재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미 범했던 죄, 또 그들이 아직도 빠져있는 그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직한 설교자죠. 정직한 설교. 여러분, 의사도 정직한 의사는 어떻습니까? 환자가 암 3기다, 4기다 하면 물론 이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얘기해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족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겠죠.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하겠지만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환자가 지금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가 최대한 선용해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가장 덕스럽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직접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암 말기 3기 4기 막 이런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러신 거예요. 가서 잘 드시고 몸에 좋은 걸로 잘 드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설교자에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3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매 설교 시간마다 싸웠어요. 싸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타겟이 언제나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 문제였어요. 그것이 관역이었어요. 그것을 향해서 화를 쏘려고 했어요. 그랬지 어떤 특정 교인들을 향해서 흔한 말로 까는 작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 이 죄가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인 원수인 그 죄를 최종 관역으로 해서 설교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너무 허망하게 비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덫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설교의 특징은 회개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지적해 놓은 뒤에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소위 그 해법, 요즘 흔히 쓰는 외래어로는 솔루션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죠.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해법이 뭘까?
이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도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메시지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예수님도 사역의 초기부터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심각한 위험 요소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많이 섞여 있었겠죠. 그 바닥에서 좀 내로라 하는 사람들도 이 눈부신 이적이 일어났으니까 해서 구경하러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청중을 대상으로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청중들을 정죄하는 일, 당신들은 죄인이야. 죄를 지었어. 그 죄가 다른 죄가 아니라 피조물이 메시아를 죽인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죽었어.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그 심각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는 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또 좌절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우리 예장 합동교단이 보수교단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 보수교단에 속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안고 있는 성경 해석상의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그런데 그 문자주의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필요할 때만 고무줄처럼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덤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문자가 있어요.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여성 안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문자들 예컨대 너희가 만날 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와서 서로 입 맞췄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따 나가실 때 저하고 한 번씩 거룩하게 입 맞추고 가실래요?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런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적용을 안 해. 또 여성들이 교회에 올 때 머리에 너울을 써라. 제가 머리에 수건 쓰고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안 해. 안 하는데 유독
여자든 교회에서 잠잠해라 하는 이런 구절만 가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 성경에 명시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각도에서 17절 맨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남자 교인들만 읽으라는 성경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형제들아,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서신서에서.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이 설교를 듣는 형제들, 자매들을 아우르는 통칭이에요, 통칭. 통칭으로서의 형제들이란 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같다는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형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 속에는 그야말로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는 것이.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통칭.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딱 짚고 들어가면 형제들아? 그러면 여성 성도들 에이 우리는 이거 해당 없는 말씀이구만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하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설교하는 자신과 또 설교 듣는 사람들을 선을 그어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이 공동체에 밖에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이 강단 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공동체 전체를 싸잡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전제를 가지고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그 설교 방송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랑하고 그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표현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표정을 완전히 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뭔가 별개의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듣는 그러면서 자기하고는 설교하는 자기하고는 이렇게 표정하고는 선을 딱 긋는 그런 자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전에 이택남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강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맡아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직임이 좀 다를 뿐이지 전주 열린목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인 것은 똑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 TV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라도 가서 들어보시면 아마 몇 분 안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중 속에 자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천주교식 발상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주교 신자들은 배우는 교회고 가르치는 교회는 사제단이에요. 사제단. 심지어 이 사제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 Godfather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단을 하나님의 유상 정도로 그냥 거기에 준하게 딱 끌어올려 놔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가 배우는 교회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끌고 가는 것.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사제주의가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지면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생겼습니까? 만인 제사장주의.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이렇게 독립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사제주의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설교하러 나오는 목회자들 보면 상당수가 아마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 흉내내는 거거든요. 개혁교회 목사들은 가운 안 입어요. 가운 안 입습니다. 근데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거 입고 하면 설교가 잘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입어봐서.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우리가 후예로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가야바의 뜰에서 그 추운 밤에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죄나 다름없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죄질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베드로나 그 죄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의 그 부인과 배신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가슴 아팠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3번이나 그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저 나사렛 예수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극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다. 3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나가자마자 그냥 닭이 3번 오니까 그냥 대성 통곡하고, 보고서에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전력이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죄졌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회중의 바깥쪽에 자기를 놓고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로 서 있은 것이 아니고 이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름으로써 자기를 그 죄인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자리를 두고 그런 상태에서 그 죄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슴에 깔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불러요? 예이 원수들아, 예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낱말,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자의 자세이고 또 설교의 중요한 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그리스도 앞에 범했던 그 잘못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그 죄를 다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과 너희 지도자의 행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무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이 무지가 그들을 무죄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 어떤 양형을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다소 참고가 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 그랬다는 그것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범한 그 죄가 희석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 죄는 죄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동시에 설교하는 베드로 자신도 정확히 이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자신이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사람을 듣는 사람과 자기를 선을 딱 그어놓고 그냥 하늘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일상의 매 순간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